출애굽기 9강 아틀란타 복음학교 출애굽기 9강 4월 13일 9강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십계명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 절이죠.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 때에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20장 7절을 잘 읽어보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인데 여호와 엘로힘이죠. 여호와 엘로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망령 때에 부르는 것은 나 여호와는, 이제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예요. 나 여호와는 망령 때에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라는 게 있죠. 성령 모독죄가 뭐죠? 성령 모독죄를 한번 보면은 그 본문이 성령 모독죄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3장 29절 전에 3장 28절까지 이어서 읽으면은 굉장히 아주 그냥 확실한 말씀이 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모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성령 모독이라는 것은 성령 사역을 회방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신 쫓는 데 와서 방해한다든지, 귀신이 어디 있어? 뭐 이러고 병 고치는 데 와서 막 방해한다든지, 이런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일입니까? 성령은 병 고치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즉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지. 의에 대하여,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뭡니까? 아버지와 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된.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있는 게, 그게 바로 의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루죠?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룹니까? 아니면 느낌으로 이룹니까? 그걸 하나가 됐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가 됐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자꾸 내 안에 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늘 있어서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전에 나의 가치 판단, 나의 사고 기준, 나의 생각들이 내려지고, 이제는 내 뜻이 내려지면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말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갈 때가, 그게 하나됨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죠? 살아보면 알아요. 진짜로 그 복음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확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가 의인이야? 네가 아버지 하나 됐어? 그러면
너 어디 한번 자 이리 와봐. 손 내밀어봐. 너 내가 팔을 딱 잘라도 너는 화내지 말아야 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렇게 손 내밀어 팔 잘라고 그리고 확 손모가지 잡아서 확 비틀어 버려야 돼.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여호와를 시험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가 됐지만 내가 이 삶 가운데서 그 내 이 죽음을 이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죽음의 그 내 목숨이 다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으로 내가 확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과 생각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고 바꾸게 만듭니다. 바꿔지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다 있는 거죠. 천편일주로 똑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도 목격했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화되는 데는, 그 급하고 강한 성격이 내려지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급하고 강한 성격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얻어맞고, 그 다음에 그 얻어맞고 성경을 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나서부터 그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그 모든 그 자랑, 뭘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죠? 뭘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죠? 자기의 무슨 학식이나 뭐 자랑할 것들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소중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그 다음에 그 날로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속사람이 장성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됨의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그 우리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마인드에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교만하다고 그러죠.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것도 교만이에요. 근데 인간에 대한 겸손이지. 인간에 대한 겸손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겸손이 있는 줄 아세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니까 대구에서 그분은 떨어지셨어요. 그분은 떨어지셨는데 그분은 절대 떨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선거만 하면은 뭐 국회의원 지금 뭐 3선인가 4선 했고, 그리고 그분이 또 경기도 지사까지 지내신 분이 대구에 가서 떨어지셨어요. 세상에 대구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여론조사에서 불리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대구 지하철역에서 그냥 이게 종이 동정심 살라고. 아니 경기도 지사까지 지내신 분이 그냥 배라도 이렇게 깔든지 삼배라도 깔든지 아니면 예쁜 양탄자라도 깔지, 골판지 그냥 박스지 깔고 거기서 절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절하고 있어. 표를 구걸하고 있었어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자기의 겸손함을 보여줬죠. 목적 있는 겸손이죠, 세상에. 결국엔 그분이 떨어졌어요. 참, 누가 그분이 떨어지려고 예상을 했습니까? 그게 겸손이라는 거는 반드시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인간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두고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인 거죠. 겸손이라는 건 자기를 낮춘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 이런 뜻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안 낮춰도 돼요. 이미 하나님하고 인간은 차원이 달라요. 아무리 낮춰봐야 낮출 데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식으로 겸손과 교만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분류 방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진짜 겸손이 무엇이고 교만이 무엇인지의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 이게 겸손과 교만의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야다의 과정.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밖에서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밖에다 놓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남성 제자들은. 남성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남성 제자들은 예수를 요만큼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자기 생각이 튀어나와. 자기 가치관이 튀어나와.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버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도망갔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나 많이? 자, 이 남성 제자들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자기가 안 내려지는 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으로 아는 것과 하나됨으로 아는 것은 이것을 야다라고 그러죠. 하나 되지 않고 밖에 대상으로 놓고 아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밖에다 놓고 예수를 알아갔던 이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한번 행적을 보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29절부터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 즉 예수를 가리킴이라. 이제 나도 예수를 알지 못하였거니와 31절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제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선포하려고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알았죠. 사춘기간인데. 근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라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다가 드디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발견했어요. 세례를 베풀다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알아서 그래서 예수만 보면 막 증거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주 무한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으니까. 증거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증거하던 과정 가운데 34절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어요. 원래 요한의 제자도 되게 많습니다. 요한의 제자가 얼마나 많으냐면은 요한의 제자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제자들이 2장 1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따져. 왜 따지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금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는 아구아구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다가 승질이 난 거야.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와서 말을 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뭐 이러고 따져요. 그런데 이렇게 따질 만큼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집단 합동 금식 성회를
할 만큼 되게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합동 금식성이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배우러 다닐 정도로 세례 요한은 무지무지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둘이 딱 서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예수께서 이제 세례 요한 근처에서 한동안 머물렀죠.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는 사역을 시작을 안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부터 갈릴리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거는 마가복음 1장 14절이 증언을 해주고 있고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도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공관복음 공이 그렇게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까지는 주님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세례 요한의 근처만 이렇게 걸어 다녔었어요. 배회하고. 이렇게 걸어 다녔어.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들었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징검다리를 삼아서 전하시려고. 바로 주님도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바로 당신 메시지로 막 전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징검다리를 건너셨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게다가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몇이나 됐을까요? 꽤 있었어요. 여기서 보세요. 이제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36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말을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기 이름이 없어요. 지금 두 제자가 두 명이 따라갑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제는 드디어 첫 제자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는 누구부터 시작된 거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스승을 쓱 바꾼 거예요. 스승님만 살짝 바꾼.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그 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요, 라삐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바이, 어디 계시오니까, 라삐는 선생님이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어요. 이제 와보라고 했으니 제자 둘이 따라간 거예요. 쫄래쫄래. 이제 일단은 첫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 만드는 그 과정의 첫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다, 저분이 메시아다. 이게 자기 제자 둘이 있었는데 둘한테 이렇게 따라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기 옆에 지금 둘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 없고 둘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 딴 데서 뭐 하고 그 둘이 세례 요한의 수석 제자일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늘 옆에 붙어 있는 제일 소중한 메시아니까. 세례 요한이 이때는 진짜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니까 자기 모든 걸 아낌없이 줘야죠. 그래서 제자 둘을 보냈어요. 둘을 보냈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뭘 구하러 나를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어디 계시노니까,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질문도 아니고 무슨 내용도. 근데 당신 이 두 제자들은 엄격하게 따라와가지고 왜 따라와?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요, 어디 계시오니까. 지금 메시아라고 따라가라는데 지금 이 두 제자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와봐, 나를 따라와봐. 예수를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
가신 데를 보고 그 이제 예수님이 계신데 이렇게 세례 요한 근처 어디에 무슨 숙소가 있었겠죠. 거기를 보고 그날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물어보고 답하고 했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줬겠죠. 그랬더니 40절에 그 사이에 그 묻고 답하고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최초의 제자는 누구냐? 안드레예요. 안드레. 베드로 아닙니다.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형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이 처음에는 선생이요 라바이요. 라바이하고 메시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랍비하고 메시아는 처음에는 뭐 랍비요 어디 계시니까 뭐 이렇게 그 세례 요한 선생님이 따라가라고 해서 따라가긴 하는데 극적극적하다가 와서 보라고 카멘씨 영어로 카멘씨 했더니 따라가서 듣고 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드레는 딱 깨달았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아웃됐어요. 둘이 똑같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메시아라고 깨닫고 한 사람은 뭔 소리지? 모르겠네? 하고 사라져버렸어. 잘 보시라고요. 한 사람은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밖에서 그 대상으로 놓고 공부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상을 놓고 공부해서 아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하나됨과 밖에서 공부하는 것은 무지무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가르친 거죠.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제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야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아니 지금 요한복음 1장이 벌써 메시아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와 대단한 거 지금 이게 복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는 굉장한 것을 만났죠. 자, 그래가지고 형을 찾아갑니다. 형 시몬을 찾아가가지고 시몬을 찾아가서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딱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게바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그러면 그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된 안드레가 그 세 명 수석 제자 3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중에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보시는 기준이 예수님 보시는 기준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안드레는 보자마자 이름을 안 바꿔주세요. 근데 베드로는 보자마자 이름을 샥 바꿔줍니다. 야 이거 신적인 권위가 있어서 이러나? 아니야 뒷조사 다 한 거야. 뒷조사 다 했으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라는 걸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았죠? 안드레를 통해서 다 아는 거지.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하고 한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 안드레를 통해서. 그랬더니 안드레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고 묻고 따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 얘기도 했을까? 우리 형이 있는데 와 우리 형이 진짜 돌대가리인데 돌대가리인데 뭐가 하나 새겨지면 절대 안 지우는 특수 돌대가리입니다. 뭐 이러면 이제 형 데려올게요. 얼른 가가지고 형을 데려온 거예요. 안드레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43절은 이튿날. 자, 여기 잘 보시면 지금 며칠 단위로 이루어집니까? 이튿날 단위로 다 이루어지죠. 이튿날. 맞죠? 자, 35절도 이튿날. 그 다음에 29절도 이튿날. 35절도 이튿날. 이튿날이에요. 여기서도 또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의미는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이제 예수께서 이때는 빌립을 누가 직접, 그러니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보내서 제자가 됐고, 베드로는 안드레가 데려와서 제자가 됐고, 빌립은 어떻게 제자가 됐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요. 그리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입니다. 야, 지금 다 같은 베세다 사람들이에요. 베세다. 야, 한 동네에서 이게 메이저리그가 한때 누구야? 아주 유명한 서재웅 선수 뛰었고, 김병현 뛰고, 그 다음에 또 시카고 컵스의 이름 뭐 이렇게 진짜 키 큰 선수 있었어요. 세 명이 동시에 메이저리그를 뛰고 있을 때 전 세계가 한국의 조그만 고등학교를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집중을 해서 갔어요. 광주 일고 출신이에요, 전부 다. 세 명이 광주 일고 출신이고, 그 동기든가 선후배든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야구를 했던 선수들이 동시에 메이저리그로 다 진출을 해버린 거예요. 세 명이. 아니, 지금 이게 그 미국 고등학교에서도 한 해에 세 명이 동시에 메이저리그로 이렇게 선수로 진출하는 일은 드물잖아요.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한국의 광주 일고에서 동시에 세 명이 메이저리그로 탁 진출한 겁니다. 김병현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어요. 김병현이 아리조나에서 뛸 때. 그러니까 이 미국의 스카우터들이 한국의 프로야구로 가는 게 아니라 스카우터들이 어디로 가냐면 광주 일고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광주 일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세다가 지금 그런 지역이에요. 그 베세다에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제 빌립이 이제 제자가 됐어요. 빌립은 누구를 직접 만나서, 예수를 직접 만나서 제자가 됐고, 이제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예수님하고 벌써 공부를 했어. 공부를 하고 났더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나다나엘에게 전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럼 나다나엘은 벌써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거예요.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는 빌립이 뭐로 전도를 합니까? 모세와 율법에,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성경이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와보라. 카멘시 또 합니다. 와보라. 그랬더니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학식이 많을수록, 아는 것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뭐가 많죠? 수가 많고 잔꾀가 많아요. 그런데 수가 없이 잔꾀도 없이 간사한 게 없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그 순수함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다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그럼 물어봤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면 와, 야, 예수님이 대단한 신적 능력이 있네.
야, 예언의 능력이 있나 봐. 투시의 능력이 있나 봐. 그래 나다나엘이 물어봐요. 학자니까. 이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학자니까 학자처럼 꼼꼼하게 물어봐요. 신비주의로 와 이분은 야 예언의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나를 아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확인을 합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알고 있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가 대답을 친절하게 해줘요.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 제자들이 오면서 다 고백하는 게 달라요. 나다나엘은 메시아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랍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지금 고백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아니 무화과 나무에 아래에 앉아 있는데 그 말 한마디 앉아 있는 거 내가 봤다 이거 가지고 감동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이런 고백을 해버려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고 하나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열매 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의 씨나 열매를 짜면은 기름이 나오죠. 그래서 그 기름이 곧 순수한 올리브유, 감람기름, 그 기름을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또 하나의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 반대의 또 하나의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씨 있고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나무가 항상 비교가 됩니다. 씨는 가지고 있으나 열매 없는 나무. 감람나무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이 생략됐죠.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렇게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다.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줬겠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공부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는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씨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열매가 아니고 꽃입니다. 그냥 꽃이 이렇게 퇴화가 돼서 그냥 맛있는 꽃이 된 거예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예, 열매가 아닙니다. 무화과는 열매가 아니고 꽃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거 꽃입니다. 팩트리. 이렇게 된 게 꽃이. 예, 꽃이 예, 달짝지근한 꽃이 그 안에 이렇게. 맞아요. 술 같은 게 막 들어서 이렇게. 그게 달짝지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씨 가진 열매 없는 나무고 감람나무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씨는 가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씨 가진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해서 말라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아래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을 해줬겠죠.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안다, 야다. 자, 이제 49절.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야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설명해 줬으니 랍비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씨는 가졌으나 열매 없는 나무를 설명해 줬으니 나다나엘이 학식이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 정통하잖아요. 되게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선생님이요. 랍비가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서로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다 이튿날 차이로 다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튿날 차이로, 이튿날 차이로. 제자들이, 그래서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하나 설명해 준 것 뿐이야. 앞으로 더 큰 것을 너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뭐죠? 드디어 그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고 가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제자 삼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첫 번째 제자 삼음은 분명히 세례 요한의 세례 현장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 중에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확실히 있었어요. 빌립, 나다나엘까지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이제 16절부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때가 언제예요?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히기 전에는 제자였어요. 요한이 잡히기 전에 제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안드레, 베드로는 분명히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요한이 잡히기 전에 제자였고,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냐?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주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고 뭐 때가 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을 하시고,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게 지금 그 구면입니까? 초면입니까? 구면이죠. 잘 알죠. 이미 오랜 시간을 성경 공부를 나눴던 사이였죠. 안드레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다. 베드로 형,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라는 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러고 베드로를 데려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주님은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인적 사항부터 다 들었죠. 인간됨 다 들었죠. 그리고 베드로하고 말씀을 이렇게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역시 동생이 말한 대로 맞아. 그리고 베드로를 시몬을 그 자리에서 개바, 너 이름 개바야, 반석으로 확 바꿔줘 버려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지금 그 사이에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도로 가버린 거야 지금. 주님을 떠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고기 잡고 있어. 주님을 떠나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17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이야,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을 딱 보자마자 너는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은 그물 탁 버리고 예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이미 이게 구면이에요. 구면. 제자가 되겠다라고 다 고백했고 제자가 돼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진짜 라바이 선생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먹고 있어요.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생업에. 요한 선생님도 잡혔고 예수 선생님을 따라다니려고 보니까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메시아라는 이게 밖에다 놓고 공부를 하니 맨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밖에다 놓고 그 밖에다 대상으로 놔두고 그 하나님을 공부를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하면 이렇게 돼요. 도망가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또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6장 몇 절이냐면은 이제 하도 제자들이 많이 도망을 가요. 이상하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인격이 안 좋았는지 아니면 예수한테 뜯어먹을 게 없었는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속 도망을 갑니다. 계속 도망가요. 6장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죠? 이 사이에?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안 따라가요.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6장에 이렇게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지금 이게 하나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지금 먹는다라는 게, 뜯어먹는다라는 게 뜯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먹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되는 걸 가르쳐 주는. 밖에서 선생과 제자로 있으니까 절대 예수를 몰라. 그런데 하나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겸손하다고 그래요. 근데 밖에서 하나님을 공부하면은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럼 영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형태로 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오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소리로 오신 거예요. 근데 소리로 왜 오셨냐면, 소리를 알아듣고 이해를 하면 말씀이 되고, 그 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성령과는 상관이 없어. 소리를 알아듣고 이해를 하면 그 소리는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영이고, 하나가 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내 뜻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가 된 그게 하나가 된 증거예요. 증거. 성경 말씀이 자꾸 생각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가 돼가지고 나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런 관계들이, 어떤 일들이, 도저히 풀리지 않은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 계신 그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이 곧 영이시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안 다녔어요. 다시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감히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하시고 지고지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지?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을 하나님을 그 성전에 모셔다 놓고, 그 모신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 뵙는 것을 진짜 죽음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함부로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방식을 주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는데 그거 듣고 이해를 못하고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안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67절, 주님이 12제자에게 물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안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안 간다고 그러면은 안 가야지. 7장 1절에 가자마자 이게 6장 67절이란 말이에요.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유대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워져요. 3절을 잘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예수의 옆에 있는지 아니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의 형제들이, 예수의 형제들이죠.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이르되, 아 형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요 좀. 여기 뭐 하는 겁니까?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동생들도 예수를 이해하고 있어요. 스스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을 행하려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자신을 그냥 세상에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막절이고 그러니까 6월절이고 곧 6월절이 오는데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좀 홍보 좀 하세요. 홍보. 그리고 제자들 거기 다 가 있잖아요. 5절,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도망가 버렸어. 또 도망가 버렸어. 바로 6장 67절에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온데 우리가 네게 가버릴까 뭐 이런 소리를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옆에 없어요. 도망갔죠? 도망갔습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제자들은 몇 번 도망갔을까요? 수도 없이 도망갔어요. 수도 없이. 마지막에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누가복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5장 1절부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세요. 시몬의 배에 그냥 털썩 앉으신 거예요. 이게 서로 아는 사이예요. 근데 5장 4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시몬은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또 도망갔어. 야, 참 지독하게도 도망가요. 지독하게도. 또 도망가?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또 쫓아가.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지금 나를 설명해 주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나를 설명해 주시는 방식. 그래서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도 아니고 선생님. 그러니까 이 호칭 하나를 보더라도 도망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분명히 처음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 메시아라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런 줄 알고 예수하고 몇 마디 해보니 메시아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안드레한테 설명해 주는 것을 들어보니 성경적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시고, 야 어떻게 그 선악 생명나무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로 이렇게 설명을 쫙 해주시냐 이거지. 그러니까 메시아요 얘기를 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얘기를 했다가 임금이야 막 이렇게 임금님이라고 소리다 뭐 했다. 우리의 왕입니다 뭐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선생님이 됐어. 지금 호칭이 지금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호칭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호칭이 선생님 어떻게 밖에다 대상을 놓고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성전 안에서 우린 성전 밖에서 있다가 성전 안에 들어서 이렇게 그 제사 드리고 이러고 샥 나와 성전 밖으로 나오면 밖으로 나와서 밖에서 섬기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선생님과 하나가 되질 않은 거야. 그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내내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그 예수에 관한 지식만 어마어마하게 쌓여.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하니까 뭐가 되냐면 밖에다 놓고 공부를 하니까 예수에 관한 지식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지식 더하기 경험까지 다 했지 뭐. 같이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했으니까. 점점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집니다. 점점 풍성해져요. 점점 풍성해집니다. 근데 주님은 진짜 공부는 뭐라고 그래요? 야다. 하나가 돼. 하나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그러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전문 어부고, 예수는 목수였단 말이에요. 직업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그래도 뭐 지금 몇 번째 쫓아오는 겁니까? 우리가 찾은 것만 3번째죠. 더 많아요, 더 많아. 더 많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쫓아오니까 지겨우니까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안 내리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올 것 같으니까 그냥 내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물을 내릴게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무에 배가 거의 잠기게 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제 이 뭔가를 보여주신 거야. 주님이 뭔가를 보여주셨어.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죠? 물고기 잡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고기 잡는. 그러면 시몬 베드로는 그 안드레하고 시몬 베드로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죠. 그렇죠? 그럼 왜 요한의 제자가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갈망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진리를 알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했던 일들이 뭐죠? 물고기 잡는 거. 그리고 주님이 지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다시 부르잖아요. 2번째. 도망갔던 놈들을 2번째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렇게 불렀죠. 그러고 나서 또 요한복음이 또 도망가 버렸죠. 그 다음에 지금 몇 번째? 3번째. 그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전공도 예수님이 자기 전공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잡는 것을 보고 이들이 깨달은 거야. 아, 우리를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 진리를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깨달은 거야.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제 사람이 드디어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버전이어야 돼. 마지막 버전. 회개하는 게 마지막 버전이어야죠. 마지막 버전입니까? 아니, 다 굴기 전에 또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그 마지막까지. 자, 요한복음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죠. 밖에다 놓고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게. 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할 일 이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지금 밖에 있던 대상이 이 밖에 있던 예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밖에 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자 이 예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임을 당하시자 예수란 존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베드로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밖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밖에다 놓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도망갔어. 그렇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안 되고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 나머지 예수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할 일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배에 올라탔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오셨어요. 이미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없습니다. 6절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했더니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니 이에 오른편에 더 던졌어요. 왜 하필 오른편에? 이제 물고기가 처음에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깊은 데로 던졌더니 왕창 잡혔어요. 세 번째는 오른편으로 점점 물고기에서 많이 잡히고 이제는 제대로 잡는 법을 오른쪽으로 던져서 진리 쪽으로 던지라는 얘기예요. 진리 쪽으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제 베드로에게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한 장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미 최행범이 아닙니다. 재범, 3범, 4범 예수님 도망가는 재범, 3범, 4범 야 벼룩도 낯짝있지.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다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려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결과예요. 3년 반을 주님이 가르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도망가. 끝까지 도망가요. 그럼 이 도망감의 원인이 어딨냐는 거지. 베드로, 안드레 뭐 이런 제자들이 심성이 나빠서 도망갔나요? 아니에요. 학습법이 잘못됐어요. 학습법이. 이 사람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 됐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찾으려고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 됐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망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4번이죠? 5번이죠? 지금 5번. 뭐 그 다굴기까지 더 찾으면 더 나와요. 근데 이렇게 최소 5번의 도망과 배신을 반복했어요. 도망과 배신을 반복한 그 이유가 뭐냐지. 이유가 하나 학습법이 잘못됐는데 하나 됨으로 학습한 게 아니라 예수를 밖에다 놓고 예수에 관한 지식과 예수에 관한 경험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예수 하나 되면은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구장창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됨의 비밀은 뭐냐? 그게 가장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됨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지금은 학습법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됨의 엄청난 비밀은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그 변화 발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방식 밖에다 놓고 예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죠. 지금 성령 회방죄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회방하는 거냐? 하나 되지 않고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자,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이거 지울게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하나됨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지만 성령이 오시는 내 밖에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에, 이게 지금 나예요. 내가 좀 이렇게 생겼어요. 나라는 존재에 오셔가지고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되면은 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누가 돼요? 그리스도. 몸은 나.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죠. 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게 내 몸을 더럽힌다라는 게 아니고,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성전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성령.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성령을 더럽히는 거죠. 그럼 성령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성령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의하면 성령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요 영이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시면 무엇을 더럽히냐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적인 게 뭡니까? 절대적 생명. 목숨하고 다른 거야. 지금 이게 목숨하고 이 생명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가 안 되는 것도 성령 해방죄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걸 하나 되지 못하게,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일자 성령 해방죄예요. 맞죠? 뭐 귀신 쫓는데 방해하고 무슨, 아니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이런 말 했다고 성령 해방죄라고 저주를 받을 줄 알아. 이런 반사. 애들 많이 하는 거 반사. 그런 말 하면 반사. 반사. 저주는 네가 받아. 반사. 이러면 되는 거야. 반사. 성령 해방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사역을 해방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진짜 성령 해방죄는, 그래서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 나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제자들처럼 예수를 배신하고 떠나. 하나님 배신하고 도망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배신하고 떠나가.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게, 이미 용서를 받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도망가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오시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뭐로 가르쳐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방식으로 가르쳐주세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은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세상이 뭔지, 세상에 대한 책망하시는 방식으로 책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살아? 잔인한 사랑이야.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니까. 잔인한 사랑. 죄가 뭡니까? 죄는 성령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게 죄예요. 다른 죄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죄는 마가복음 3장에 분명히 말씀해요. 다른 죄는,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예요? 나와 하나 되는 것을 회방하는 것, 성령 회방죄. 그리고 또 무슨 죄예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죠? 성령에 관련된 거 하나님이 철저하게 용서를 안 해주십니다. 멸해버리세요.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냐면은, 성전 안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럼 성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시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따른 것을 섞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목숨의 가치로 싹 바꿔버리는 게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무슨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기 몸 더럽힐 수 있지.
진짜 심한 말로 얘기하면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여자들은 하긴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더럽혀졌다고 그걸 가지고 그냥 그 난리를 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수준의 몸에 더럽혀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거는 사회가 험악해질수록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스니아를 지나왔거든요. 지난 11월 달에 보스니아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물렀어요. 발을 다쳐가지고 일주일 넘게 보스니아에 있었어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가 사라예보입니다. 사라예보에 제가 있던 날이 2015년도입니다. 지금 16년도고 2015년도. 그러면 그 2015년도 이전에 20년 전에 1995년도에 20년 전이 1995년도죠. 1995년도 사라예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보스니아 전역에서 세르비아군이 들어와서 인종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가하자 세르비아군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 남자들은 죽이되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죽이지 않겠다. 남자들은 죽였어요. 대학살을 벌렸어요. 세르비아군이 들어와가지고. 뭐 거기에 얽히고 설킨 얘기들이 무지하게 복잡한데 그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사담으로 나누기로 하고요. 대신에 여자들을 살려주는데 그냥 살려준 게 아닙니다. 이 보스니아 사람들도 슬라브족이지만 세르비아 사람들도 슬라브족이에요. 그런데 보스니아 사람들은 이슬람교도들이었어요. 세르비아 사람들은 세르비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르비아 사람들은 보스니아 사람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탄압을 당했습니다. 터키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거기가 터키의 400년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배를 받았어요. 그 400년 동안에 이슬람으로 개종 안 한다고 세르비아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무지하게 순교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세르비아 기독교를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개종하라고 터키인들이 앞장서서 그 나쁜 짓을 했던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같은 슬라브 같은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같은 세르비안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보스니아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네들이 같은 세르비안 기독교인이었는데 회교도로 이렇게 샥 바꾸면서 온갖 혜택을 받고 친일파가 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친일파가 된 거야. 친터키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세르비안들을 죽이고 개종하라고 엄청나게 학살을 했어요. 그게 순교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르비아인들이 이제 갚을 기회가 드디어 돌아온 거야. 눈에 넣는 이해는 기독교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살려준다고 했으니 살려주는데 어떻게 살려주냐? 조직적으로 세르비아 남자들이 세르비아 여자들을 다 임신시켜버린 겁니다. 임신 가능한 여자들은 보스니아 여자들은 임신 가능한 연령대의 여자들은 뭐 소녀부터 시작해서 임신만 가능하면 다 임신시켜버렸어요. 살려주는 대신에.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후로 아버지 없는 이 보스니아 여자들은 자기네들이 이슬람이지만 누구를 낳아요? 원수의 자식들을 낳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전 국토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조직적으로. 지금도 가면 총알 자국 있고 건물 무너져서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복구를 못하고 있어요. 그 전쟁 박물관 가서 보니까 참 미국에게 감사해야 돼. 보스니아는 미국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미국 그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때 전격적으로 개입해서 전쟁을 멈췄어요. 자, 그 와중에서 그게 성전이 더럽혀진 겁니까? 그 여자들이? 그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항력적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해석하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걸 성전 더럽혀졌다고 말이야. 술도 처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담배도 피우면 안 된다고 그러고
기독교의 해석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차원이 무지하게 낮은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흙은, 우리의 몸뚱아리는 겉사람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썩으면은 살아있을 때는 서로 모양새는 다르나 죽어서 묻히면은 우리의 이 껍데기들은 똑같은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똑같다는 얘기야. 짐승도 흙으로 돌아가고 새도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아시죠? 전부 다 재료가 흙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안에 주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했던 그 노력이 무슨 노력이냐? 예수부터 성령까지 주구장창 가르쳐 주신 게 하나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르쳐 주신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오셔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뭐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란 존재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면은 나는 뭐가 돼요? 성전이 됐어요. 그 성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생명이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말씀이 계시고 성전 안에 말씀이 계시고 생명이 계시고 그럼 말씀은 어떻게 더럽혀지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은 누룩을 섞지 말라고. 그리고 그 곡식에는 꿀과 누룩을 섞지 말라고. 섞이는 게 더럽혀지는 겁니다. 섞음. 성령이 이분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과 다른 말씀에 따른 것을 섞지 말라고. 이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목숨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더럽혀지는 거죠. 우리는 영생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미 그 상태가 돼 있어요. 이미 그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목숨과 바꿔버리는 거죠. 왜? 겉사람의 양식을 위해서, 겉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 흙덩어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확 바꿔버려요. 배고프다고 에서 그랬잖아. 배고프다고 야 팥죽 한 그릇 줘봐. 그러면 형님 나한테 장조금 팔 수 있어요? 그래. 아이 배고프니까 팥죽 줘. 그러고 홀라당 바꿔 먹어버려요. 생명을 지금 그가 받을 축복은 이 생명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축복이고 물질의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생의 축복과 말씀의 축복인데 에서는 그걸 모르고 홀라당 바꿔먹고 섞어버려요. 자꾸 바꿔. 목숨은 바꿔먹고 말씀은 섞어버리는 게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하나가 됐다 하더라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까지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됨까지도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됨도 진짜 이게 불가능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이지만 하나 되고 나서도 뭘 하지만 말씀은 섞지 말고 말씀은 누룩과 섞지 말고 말씀은 누룩과 섞으면은 안 되고 성령이 지금 두 가지잖아요. 말씀과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생명을 목숨과 섞어서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첫째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성령 모독죄고 그 다음에 말씀과 생명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20장 7절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요거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지금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게 한글 번역으로만 이렇게 읽으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나 무슨 여기 여호와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지금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 엘로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호와는 이렇게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뭐라고 그래? 반드시 죄 있다. 죄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엘로힘은 창세기 2장, 3장에서 나오시는 사역하시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하고 뭐하고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는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과 지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 안에 계신 말씀과 생명을 망령되 일컫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됨을 도로 분리를 해낸다거나 아니면 섞음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섞게 되면은 이게 망령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 일컫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하나됨을, 주님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개념이 너는 반드시 엘로히림으로 있게 할 거야. 이게 다 짧게 얘기하면 너는 나야, 나는 너야, 이 얘기예요. 너는 나야. 아주 짧게 얘기하면 나는 너야. 하나가 됐으니까. 맞죠?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가 되면은 나는 너야, 너는 나야 라고 얘기할 때, 와, 나는 엘로힘이야, 나는 신이네, 할렐루야, 아멘. 와, 나는 그 하나님이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세상의 임금이니까 내가 막 마음껏 휘둘러야지. 그러면 난 마음껏 휘둘러야지. 세 번째 시험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나에게 절을 해봐.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줄게. 천하만국을 주기 위해서 벌써 이제 그 권력을 휘두르기 싫어. 그게 아니고 하나가 됨의 목적은 뭐예요? 섬기심의 목적이에요. 섬기심의 목적이에요. 그 말씀으로 섬겨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밖에다 놓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밖에다 놓고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밖에다 놓고 성전에 밖에서 살다가 때만 돼, 절기 때만 가서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다 넣어놓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야다하는 과정. 하나됨으로 인해서 서로 깊이 알아가고 사귀어가는 인격적인 깊은 결합이 있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섬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섬기심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단은 나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알게 되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응어리들, 이 설명이 안 되는 것들, 도대체 왜 나는 왜 Why me? 라는 그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그때부터 응어리가 풀어지는 거죠. 해결이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하나님은 섬겨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기심을 받은 나는 수많은 나 같은 존재들이 다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그들에게 가서 똑같이 섬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서 이해를 하게 해주시는 거죠. 왜? 그럼 나는 그렇게 섬겼는데 누가 가서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그는 자동적으로 어느 순간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은, 머리는 그리스도, 내 몸은 뭐로 바뀌어 있어요? 말씀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몸은 예수로 바뀌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돼. 그러면 내 안에 성전, 그럼 나란 존재는 어디 있어요? 하나가 돼서 묻혀서 사라져. 흡수 통일된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엘로힘이야.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나는 원래 내 본질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천국 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흡수통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흡수통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흡수해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을 흡수해버린 거죠? 그렇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흡수했기 때문에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조심해야 돼. 십자가에서 안 죽은 겁니다. 그 양자된 게 아니에요, 지금.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답트해서 하나님이 나를 흡수통일하신다는 거예요. 통일하는 게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나를 흡수통일하면 나는 뭐만 남아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몸은 예수요. 내 안에는 성령만 계세요. 그럼 나란 존재를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그 하나됨에 놀라운 나의 소멸과 하나님의 그 부활의 그 기쁨이 있게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내 이름을 시몬에서 개바로 확 바꿔주셔요. 보자마자. 개바. 너 개바로 끝까지 개바로 살 거야. 개바로 바꿔주세요. 내 이름을 예수로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로 입적시키셔서 당신이 나를 흡수통일해버리세요. 그러면 나란 인격과 나란 존재는 그럼 이 지구상에 내가 걸어왔던 그 소중한 나의 일기장하면 내가 경험했던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써먹어요? 나는 다 지워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두려워서 그거 나는 하나가 안 될래요. 그거는 아주 어린아이 수준이야. 어린아이 수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을 좀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트랜센더스. 샌더스? 트랜센더스 맞죠? 트랜센더스 그 영화가 감독이 누구더라? 배트맨 비긴즈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만든 인터스텔라를 만든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이름을 내가 잃어버렸어. 놀란 라이언. 놀란 라이언 투수고. 놀란 라이언 투수고. 옛날에 160km 던졌던 투수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입니다. 트랜센더스. 원리 피스터 감독. 예? 원리 피스터. 원래 비스터 감독이에요? 그 트랜센더스가?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네. 그 트랜센더스라는 영화를 추천을 합니다. 조니 데뷔 나오고요. 조니 데뷔 주인공이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히트를 치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 하나됨의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됨에. 그 하나됨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주인공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됨을 그래서 그 영화는 장애인과 하나 돼서 장애인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그 장애인이 치료받는 그 모든 과정을 그 FBI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게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거대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혁명을 꿈꾸나 보다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이미 그는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는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막 대포까지 쏴대면서 박살을 내려고 그러는데 결국 그는 배신에 의해서 박살이 나요. 마지막 박살이 나지만 박살이 나는 자리에서 그는 모든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나노가 돼요.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나노 입자가 돼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걸로 끝납니다. 모든 생명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생명과 결합해서 그 생명과 하나가 되어서 생명의 본래의 그 기능을 다 풍성하게 해주면서 표면적으로 그는 싹 사라집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아주 뛰어난 영화예요. 트랜센더스. 시간 되시면 꼭 보시면. 앤더스네요. 예? 트랜스앤더스. 트랜스앤더스. 예. 트랜스앤더스. 예, 트랜스앤더스. 예, 그 영화를. 초월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그 하나가 되는 그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이제 이해를 하셨죠. 망령되 일컫는다라는 게 어떤 건지. 하나됨을 방해하고 하나됨을 깨버리는 게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개약으로만 읽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림픽에 나가더라도 금메달을 따야 돼. 4등하면 안 돼. 동메달 이권 밖으로 떨어지면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노력해가지고 1등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만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해석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해석 수준이.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와서 야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석 수준이 낮은 겁니다. 진짜 해석 수준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 엘로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호와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를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을 여호와가 성령 사역이잖아요. 그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지라 반드시 죄 있다라고 죄를 묻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의 세 번째가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를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가 돼서 이 말씀과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꼽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과 하나 되는 세 번째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제 계명으로 읽을 때, 계약으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거죠. 계약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반드시 죄 있다 할 거야. 이게 계약으로 읽은 거예요. 근데 계약의 주체가 이제 바뀌어요. 계약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냥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맡긴 존재가 된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 계약이 아니라 언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언약으로 바뀌면 어떻게 읽냐면은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는 자야. 그래서 여호와는 너의 이름을 너의 이름이 하나가 된 이름에 너의 이름이 여호와 엘로힘 이름이 되든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대할 거야.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내용입니다. 지금 계약과 계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계약은 1차적인 표면적 수준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지마? 그러면 하지마. 해? 하면 해. 이거야. 근데 언약은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수많은 가능성들을 해석을 해내는 게 언약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무턱대고 믿고 따르고 암기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복음은 언약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고 그 이면에 그 너머의 것들을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보는 단계가 4단계가 되는 거죠. 옵타노마이로 봐야 되고, 처음에는 옵타노마이로 봐요. 처음에는 옵타노마이 눈으로 보는 거야. 내 육안으로 보지만 두 번째는 에이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어떠한 교과서나 실제적인 어떤 것들을 체험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으로 보게 되냐면 호라우로 너머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물에 있는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을 보는 거야. 이제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담고 있고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에이 이런 저런 이제 벌 받아서 아이고 저 영벌에 처할 저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됩니까? 그렇게 안 보게 돼요.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생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는 그의 삶을 볼 때마다 나에게는 그에게 전해줄 이 말씀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씨를 뿌려주고 그 씨가 그에게서 자라나서 수많은 가시밭과 돌짝밭을 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는, 그래서 그 씨가 열매 맺는 그 선악이 생명으로 덮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과정이에요. 지금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언약이 사실 보면 같은 언약이죠. 그런데 누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습니까? 못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들은 뭘 받을지도 몰랐어요. 그냥 모여 있으라고 해서 모여 있었던 거야. 그 중에 500명 중에 380명은 도망가 버렸어. 120명 남았어요. 지금 380명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는 달인들이 아니에요. 계속 도망갔어요. 마지막도 도망간다니까. 마지막도 도망갔어. 120명 남아 있었어. 그들은 뭘 받을지 몰랐어. 어떻게 뭔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 근데 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 소리가 내려왔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리였지만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말씀으로 와서 그 말씀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메대말로, 갈대말로, 우루말로, 애굽의 말로 막 나오는 겁니다. 그 말로 막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말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들은 알게 됐어요. 아, 이게 하나구나. 그리고 하나 된 그 사람들은 그 순전한 기쁨과 행복으로 내 소유와 내 소유를 다 나누고 떡을 떼며 그 양식을 서로 나누며 이 정말 섞이지 않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순전한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이제 이 십계명을 언약으로 읽는 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해석 수준이 내려지고 이제는 말씀의 그 깊은 수준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해석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전을 지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과 생명이 풍성해지는 만큼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응어리들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도저히 안 돼 보이는 그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이제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뭐로 무너뜨립니까? 돌멩이로 무너뜨립니까? 폭탄으로 무너뜨립니까? 가서 그냥 칼과 창으로 무너뜨립니까? 전부 다 그들은 서서 소리만 질렀어요. 와! 그 소리만 질렀어요. 그 소리가 무너뜨린 겁니다. 나라는 혹시 아직도 견고한 여리고라는 그 진이 있습니까? 그 소리이신 말씀이 들어오시면 처음엔 소리였지만 이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내 밖에 그런 존재들이 여리고성들이 있습니까? 그 소리가 무너뜨릴 것입니다. 처음엔 소리였죠. 그들에게 처음엔 소리였지만 그게 들어가는 순간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바꿔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랍도록 이렇게 다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망령때 일컫지 말라라는 그 깊은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랍지만 조용한 혁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우리의 전 존재 안에 당신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가득 참이 충만해져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초대교회의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꽃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